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저희 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맞아서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는 시편 말씀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여러분 또 강사들을 모셔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주일날에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이 마음 주어서 오늘 주일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이 5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싫은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내 가정의 가장 아픈 곳을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있는 곳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는 이 가정의 달이 싫은 분들이 계세요. 저 그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가정의 달 싫어요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구하는 게 뭐죠?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님이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가족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을 하세요.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놀랍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단순히 5월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말씀이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바로 알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님이세요. 여러분, 저도 새벽기도 드리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전날 좀 늦게까지 일한 것 때문에 오늘 새벽은 너무 쉬고 싶고 새벽기도를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주님께 약속했거든요. 또 주님이신 마음이 있거든요. 너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5월 한 달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너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너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에 반드시 내가 은혜를 주리라. 이 약속을 제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와서 저의 가정을 위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도님, 저는 갈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들어가면 어둠의 그늘이 있어서 가정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해서, 참으로 우리 가족들이 천국이 어디냐 물을 때 우리 집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부흥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주신 천둥 같은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하나님의 확실한 답입니다. 바로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정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노아의 아내, 세 아들, 며느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7장 1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너희 모든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 한 사람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노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은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세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 또한 증인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요셉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을 주님이 요셉에게 가족들을 오직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요셉이 순종을 합니다. 결국엔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그 요셉의 가정과 가문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세요. 자,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가문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세워지길 원한다면 주님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가족을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요거 하나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우리 가정 다 살리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가정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놀라세요. 아내가 4명이었대요. 잘못한 거죠. 근데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이 무려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은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요셉의 가정에 너무도 비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가족이 가족을 팔아버리는 너무도 엄청난 비극 같은 일이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는데, 성도님들, 이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족도 가족인데, 다시 한번 가족인데, 내 남편, 내 아내인데,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한 부모에게서 낳은 형제인데 가족끼리 혹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지난 한 주간 제가 익명으로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잘못하니까 그 가족을 죽이고 싶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그와 가족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대요. 더 이상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성도님의 가정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제 앞에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 자식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 가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남의 일입니까? 우리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믿어요. 야곱의 아내들도 하나님 믿어요. 야곱의 12아들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 가족을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같이 다녀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여전히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구원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 이것만을 넘어서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까지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는데 서로 미워해요. 서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가정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가족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구원을 성경에서 약속하세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은 정말로 가족을 포함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한 예로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에게 형들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또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있었죠. 그때 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가정 총무가 되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자기 주인 보디발을 섬겼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아줌마예요. 그냥 이렇게 요셉이 잘생겼다고 성적으로 본인이 유혹해 놓고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의 자리를 떠나니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했다, 그들에게 해코지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든지 자기 형들 복수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얼마든지 여러분 복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어떤 한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해요. 대표적인 경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때 온 땅에 흉년이 들면서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여러분들 곳에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이 풍성한 애굽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드디어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만납니다. 짜자자잔, 복수할 기회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도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게 되고 형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예요. 얼마든지 군사 부릴 수 있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형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저는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용서했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는 압니다. 경히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돌보아주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가족들, 자기 다 형들의 가족들을 요셉이 품습니다. 돌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70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한마디로 요셉의 이 용서를 통해서 한 가정 한 가문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때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해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 도저히 용서 못해, 형들을 다 죽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셉의 가정 가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문은 없습니다. 요셉이 용서함으로 형들을 용서했기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가정이, 가문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보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세요. 가장 단순한 길이 있습니다. 가족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근데 내가 기대하는 가족이 나에게 큰 잘못을 해요, 나에게 너무 큰 죄를 지어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가족이 진짜 원수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이 원수 같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자기 형들, 자기 형들이잖아요. 어쨌든 한 아버지 아래서 같이 태어난, 근데 형들 용서하기 어려웠대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시작.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 요셉은 형들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로 더 죽이려고 했지, 나를 애굽으로 팔려고 했지, 형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묵상하고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를 이 애굽으로 오게 한 건 너희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형들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오게 한 거야. 왜? 이제 곧 온 땅이 흉년이 들 텐데, 그러면 애굽도 그렇고 온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족들도 그렇고 애굽을 총리가 되게 해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들,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노예였어요. 짐승 같은 자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면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셨어요. 또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결국엔 지난날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내 인생을 망치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악을 통해서까지도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순간 형들을 은혜로 용서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난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신지 깨닫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죠. 자, 성도님들 보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죄 지었잖아요. 반복적으로 죄 짓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잘못할 때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내가 봐도 넌 진짜 죄 너무 많이 졌다, 해도 너무한다, 나 더 이상 용서 안 해, 너 사랑 안 해, 이러셨나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100번을 죄를 지어도 101번 용서하시고 1000번을 죄를 지어도 1001번 용서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고 살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깨달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애쓰라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몸부림치라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파는 건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 가족들이 잘못하죠. 가족들이 나를 괴롭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잘못한 가족들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안 바라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꼭 붙어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요 너무 자연스럽게 용서한 거예요. 어찌 보면 형들이 고마운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는 좋았는데 그 한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힘들게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어째 그런 사람이 있어였고,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상처가 돼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을 읽는데,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에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 같지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셔.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너를 아프게 한 이유가 있다. 저 왕정호 목사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한 가지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목사가 되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할렐루야. 왕사람. 근데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세요. 내가 그 가시 같은 그 사람 통해서 너를 사랑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죽어라고 기도하고요, 죽어라고 말씀 가까이 하고요, 죽어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 충만 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마운 분이더라고요. 경우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 그분을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면서 경우엔 사랑을 하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특별히 가족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나를 힘들게 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 형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으로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 선화 목사 은퇴하신 유기소 목사님의 간증을 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유기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한 게 몇 번째야 하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랍게도 주님이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응답을 줬습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도 이처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저는 그제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셨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다고, 바르게 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반복적으로 무너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왜 너는 더럽냐? 나는 잘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나는 너하고 상종은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처럼 자기가 바로 살았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무너진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성도님 잘 들으세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 좋은 사람 되게, 내 자녀들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기도 여러분들 잘못된 거 아십니까? 먼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 되지 않고 내 가족들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먼저 가족들을 오직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주님이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좀 오랫동안 좀 사랑으로 섬겨왔던 어떤 목회자분이 계세요. 참 그분을 섬기려고 그분이 어려울 때 정말 사랑으로 섬겼어요. 실천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저를 좀 어렵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용서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 소위 배신할 때, 그때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영이가 저를 보고 아빠 화 푸시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지역장님들과 밴드 모임 때 만나야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분노하는 가운데 지역장님들 만나서 웃으면서 사랑하는 지역장님, 이런 가식된 연기할 수 없잖아요. 어떡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하시며 은혜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임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배신감마저 느꼈던 그 목회자분에게 이런 카톡으로 여러분 글을 보냈어요. 그냥 그 마음이 전달이 됐고 결국에는 풀어지게 하시면서 좋은 관계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시죠? 특별히 가족 중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사는 길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면서, 용서 못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면요, 용서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반드시 요셉의 가정처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가족들이 좀 얽혀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소수지만 어떤 가족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이것을 인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곧 너무 안타까워지면서 우리 가족들 안에 정말 여러분들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서로 가족을 아닌 것처럼 대하려고 하고, 가족을 향해서 심하게 말을 하고,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이런 위기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도 그 잘못한 가족을 향해서 안타까고 사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주님께서 은혜로 오직 그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잘못한 가족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부모님까지 형제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부모님께도 잘못한 가족, 제가 이 가족을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온 가족은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족을, 사실 그 당시에 그 잘못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결국엔 저희 가정을 여러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반드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만 합시다. 우리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당신 마음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은혜로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여러분들이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시간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어떤 잘못한 가족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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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건데 주님의 은혜로 오직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 물론 우리의 가족들 잘못할 때 있습니다. 해도 너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족 또한 마귀에게 붙들려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줬어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가족,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등 돌리려고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는 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오직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서로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어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해서 피눈물 흘리고 밤잠 못 이루고 마음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 병이 들기까지 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을 용서하는 거, 지금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가족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우리를 너무도 칭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사옵나니 주님, 가족 포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내 가족을 오직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합나니 이 시간 어떤 가족도, 지금 어떤 가족이 미혼 가족이 있다면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가족이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용서하는 그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진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가정의 물질의 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